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짧게 읽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로 4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알게 하셨나이다. 셀라. 오늘 말씀의 제목 시편 강해입니다. 60장을 강해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기독교인이 영적 전쟁에 이기면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과 싸웠지만은 우리는 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전쟁에 이겨야지 신앙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성도들은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말은 전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군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뽑은 자들이잖아요. 유사시 전쟁이 안 일어나면 훈련받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서 군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군인의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믿는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바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란 말은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너무 우리가 무방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쟁 군인을 안 만들고 공무원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가. 공무원은요, 보세요. 공무원은 나라가 평안할 때는요,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인이 좋습니다. 공무원은요, 다 도망가야 돼요. 우리 수정교회는 공무원 신앙하지 말고 군인 신앙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군인도 어떤 군이 되냐? 해병대나 특전사나 그다음 UDT 특수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적진에다가 투하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적진에다가 완전히 강력한, 그러니까 일반 평군인들보다 이 사람들은 훈련이 엄청 강한 거예요. 진짜 일반 군인은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그들은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수장교인들이 특수부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왕 군인인데 해병대 지원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군인이 돼야 좀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광야가 전쟁이거든요. 계속 가나안 땅도 전쟁이잖아요. 광야에서도 전쟁, 가나안 땅도 전쟁. 이게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안 보이셔서 그렇지 영적 전쟁인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는요, 마귀도 역사를 잘 안 해요.
하기도 별로 간섭도 안 해요. 왜? 저것들은 건드려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이 귀신의 이름이 개구리 귀신이에요. 무슨 귀신이라고요? 개구리 귀신이라. 성경에 개구리라고 나와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근데 이 귀신들이 천하의 왕들을 다 한 곳으로 모여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모인 곳이 어디냐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이더라고요. 아마겟돈이란 말은 구약의 무기또 언덕을 그렇게 번역을 헬라어로 만드는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무기또 언덕,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무기또 언덕은 잘 들어야 돼요. 이 지명의 의미를 말하는 게, 지명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지켜야 될 신앙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또 언덕은 뺏기면 안 돼요. 그 왜냐, 이스라엘의 전쟁의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이 무기또 언덕에서 굉장한 전쟁을 해서 이기고 어떤 왕들은 무기또 언덕에서 집니다. 요시야는 애굽에 바로가 올라와서 무기또 언덕에 싸우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싸우러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뺏기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하기 때문에. 자, 무기또 언덕인 아마겟돈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느 장소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 이것은 뺏기면 안 돼, 마귀에게. 이것 뺏겨버리면요, 우리 다 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 상징하는 신앙의 자리는 뭔가? 이것을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 교회의 연합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성숙한 교인일수록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하나로 된 것을, 이게 뭐냐, 연합입니다. 이게 다 연합.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연합을 옷이라고 그래요. 연합을 옷이라고 하는데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전쟁을 어떻게 하냐,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이 귀신들이, 개구리 같은 귀신들이 우리 옷 다 뺏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옷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옷이 뭐냐? 자, 옷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옷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를 옷이라고 해놨는데, 귀신의 영인,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라고 일부러 성경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성경이 개구리라고 했냐 그러면, 이 말로 공동체 안에 교회가 말로 다 상처받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싸우지는 않지만 계속 말을 전해가지고, 전화해갖고 말하고 모이면 말하고 해가지고 그 말을 또 전해줘가지고 듣는 자나 받는 자도 상처받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자, 개구리 같은 왜기냐, 여러분요, 여기 지금 개구리 논밭이 없으니까 우리 개구리 소리 못 듣지만은요, 시골에 가면요 하루 종일 개굴 온 논밭에서 개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교회가 모이면 개구리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개구리 말이 뭔 말인가를 내가
좀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개구리 이런 것이 뭔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아무 의미 없는 좀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결론은 우리가 뭐냐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이래가지고 서로 뭐냐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갑성 권사님이 조성건 목사 저놈 도둑놈이다 막 개굴 그거 돌아다니 보세요. 조성길과 전해가고 조집사 내가 너 그래 보면요. 그런데 그랬다고 누가 들으냐, 누가 또 일러바치네. 공집사가 일러바쳤는가 몰라도 하여튼 목사님 전해갖고 노갑성 간사가 증가진이 목사님 저 사람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요 겉으로는요 목사님 사랑은 척하지만요 돌아서면요 목사님 욕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요 목사가 예뻐지겠습니까? 흰머리만 많이 나가지고 말이야 너희하고 좋게 살지. 그래갖고 좋게 설교하면서 미워갖고 막. 그래서 노갑성 권사님 밥 먹자고 해도 안 갑니다. 어디서 뒤에서 욕하고 다니면서 말이야 겉으로는 밥 먹자고 그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노갑성 권사님하고 나오고 굉장히 치밀한데 어느 날 둘이를 딱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 누가냐 개구리들이 하는 짓이다니까. 개굴 하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교회의 연합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각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은 교회 가도 등록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직분도 안 받습니다. 그냥 큰 교회에 가서 헌금 내고 축도 받고 그래야 속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큰 교회 그 새가족 부학 담당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믿고 싶대 혼자. 지금은 여러분 안나가 교인이 300만 명을 도표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의 안나가 교회예요. 그리고 가나안 교회라고 가나안. 왜 안 나가냐 하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봤자 상처받지요. 교회 가봤자 뭐 좋냐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그거 예배라고 딱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요 300만 명에서 내가 보는 우리 절반은 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요 코로나 터지고요 교회마다 엄청난 성도가 줄었는데 만약에 이 교회에서 3,000명이 줄었으면 다른 교회 3,000명이 부흥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노예 가서 이렇게 목사님 말대로 다 줄었는데 이 교인들이 간 데는 없어. 그 어디 갔다는 겁니까 이분들이? 안나가 교회로 다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들어낸 전략인 줄 아세요?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그래 디아볼로스라 해요. 디아. 사이를 갈라놓다. 뱀이요. 전부 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장교인들은 뱀들에게 이기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개구리 같은 자들의 말을 듣고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은요. 벌거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흰옷 입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이 뭔가 영적 전에 이긴 자들의 흰옷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알고 있다니까 마귀는.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얼마 안 남았는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몇 월 몇 시 그는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곧 오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내려오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훈이 나가지고 교회에 내려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려갔다. 너희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누가 와 있냐? 용이 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거기는 마귀라고 안 하고 용이라고 해놨어요. 용. 왜 갑자기 마귀를 용으로 바꿨냐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바다 모래에 의해 서가지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의해 섰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고 모래는 많은 것을 많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그들이
장악해갖고 모래 위란 말은 그 많은 사람들의 정신, 이것을 딱 장악해가지고 결론은 누구와 싸우냐 그러면요, 재림 준비하는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재림 설교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마귀가 일부러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기분 나쁘게 말이에요, 재림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저는 기분 나빠도 합니다. 내가 성도들 기분 맞추려고, 기분 맞춰주려고 곧 일어날 일을 제가 예수님은 옳지 않을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설교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선하게 사십시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예수 반드시 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날이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이 용이 교회에 내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급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싸우느냐? 흰옷 입은 무리를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흰옷을 입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똑바로 믿고 싶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입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아무렇지 않게 수련교만 오니까 난리가 난다고. 왜 그래요? 마귀가 여기 와 있다니까, 전부 다. 수련교회 동네 대장 마귀는 용은 다 와가고 여기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 똑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날도 용이 10마리 와 있겠구나. 알고 그 용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싸우냐 그러면 백은사와 싸우고 노건사와 싸우고 박건사와 싸우고 서로 싸워버려, 서로 우리끼리. 그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기는 거냐? 오늘 본문 모르면 여러분은 100점 100패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최고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들 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12절까지 있는데 8번이 나왔으니까 거의 매절마다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시를 기록했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믹담시라고 그랬어요. 교훈을 위한 믹담시. 자, 제가 믹담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계속 57편부터 8편, 9편 다 믹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돌에다가 3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알아라. 이거는 알고 있어야 영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믹담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구약에는 돌이지만 신약에는 신비의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산 에드스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수산 에드. 수산이란 말은 백하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드스는 증거, 백하바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백하바의 증거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음률이잖아. 어떤 식으로 부르라 이 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노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음률로 불러야 되는가 그 말인데, 백하바의 증거라는 음률에 맞추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 백하바의 증거라는 어떤 또 노래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곡조예요. 나 같은 이렇게 그런 곡조에다가 붙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백하바의 증거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게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부르라고요? 슬프게 부르면 안 돼. 이 노래는 이번에는 너무 군가처럼 불러도 안 되고, 진짜 행복에서 승리한 자들이 승리한 그 기쁨을 만끽하고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알겠지요? 여러분이 언제 부르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불러야 될 노래가 백하와의 증거의 노래입니다. 이건 수산 에드세에 맞춘 노래입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그 어린 양 혼자죠. 신앙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노래는 막 군가처럼 부르면 안 되고 정말 행복해서 부르는 노래, 너무 기뻐서 아름답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다윗이 사무엘하 8장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8장. 사무엘 8장은 다윗이 나가면 전쟁에 무조건 이깁니다. 누구를 이기고 계속 이기고 그들을 공물을 받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이제는 다윗이 이런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후에, 알겠지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승리한 후에 이제 부르는 노래, 이것은 어떤 노래냐? 백합화의 증거라는 음률에 맞춰 불러라 이 말이에요. 여기만 봐도 굉장하게 이 표저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표저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되느냐면, 다윗이 아람 나하리암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노래를 시를 썼다. 이걸 기록해놨어요. 자, 여기에 보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있어. 북쪽에는 그 다윗이 전쟁을 한 거예요. 아람. 이게 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람인데, 원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이 사람들은. 니니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나가 전도하러 간 그 나라,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람입니다. 아람. 그래서 니니에, 여기에 가랄 때 아람을 수도를 그때는 니니에라고 그랬어요. 이 다메섹이거든요. 원래 다메섹에 가다가 사울이 거기에서 주님 만난 것처럼, 이제 그때는 요 과거잖아요. 옛날 다윗 시대 때는. 이때의 아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굉장하게 강하고 큰 나라입니다. 아람은 엄청난 힘과 큰 구묘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아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람은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 나라하고 전쟁하면 못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 누가 이기냐? 다윗이 가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요압이가 싸운 에돔은 나라는 별로 안 큰데 요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바이틈 이런 데다가 완전히 요새를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이 요새가 되기 때문에, 자연 지형으로 요새화된 데 딱 살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 싸울 수가 없어요. 지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자, 보세요. 위에 있는 다윗이 전쟁한 아람은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고, 남쪽에 있는 에돔은 요새 완전히 자연 요새로 둘러싸여갖고 이길 수 없는 이 두 나라인데 이걸 이겨버린 거예요. 누가? 다윗 때에. 이기고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이렇게 배경을 알아야.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분명하게 전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에는 앞에는 무조건 다윗이 졌습니다. 10번 갔는데 9번 갔는데 9번 다 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여기 1절로 4절이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아람하고 전쟁 갔는데 져버렸어. 계속 목숨만 건져 살아왔어.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분노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8장에는 이긴 것만 나와 있지만은 60편에는, 시편 60편에는 결론은 이겼지만 9번 졌다가 10번째 이겼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차절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만들었습니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싸워갖고. 그러니 다윗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몸은 아프고 저는 안 되는 거고 계속 안 되는 거야.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영적 전쟁은 마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열으면 안 보여서 겁이 없죠. 영안이 열리면요 잠도 못 잡니다. 이 마귀 떼들이, 이 구렁이들이, 뱀들이, 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들이. 영안 안 열림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영안 열리면 미쳐 돌아갑니다. 우리가 미쳐버립니다. 왜? 여러분 마누라 옆에 마누라를 뱀이 감고 앉아서 보세요. 영안이 열리면 저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가 아니라 입이 뱀처럼 뱀이란 말이 새겨있어요. 목사를 쳐다보니까 목사가 뱀이 또가리를 딱 감고 앉았으면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네? 못 받습니다. 여러분요 영이 안 보이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네? 온통 집구석 구석구석마다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어 보세요. 그 집 들어가 살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들어가 잠도 자고 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때들이 옛날 제가 기도원에 전라도 쪽에 있을 때 영안이 열린 원장님이 그 기도원 원장님 보고 말하냐. 양자 원장아. 이 기도원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저 지금 밭에 마늘 심어놨죠. 마늘. 저 마늘이 한 몇백 평을 심어놓은 마늘을 저 마늘 숫자만큼 여기 많이 있다. 온만 때만이 다 귀신들이다 이게요. 그러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영안을 열어보면요. 이게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안 열림을 감사해야 돼요. 네. 옛날에 나경일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신방하다가 갑자기 간경화가 급하게 와가지고 사형 선고가 내렸잖아요. 이제 오늘 복수가 차오르고 그냥 완전히. 그래 의사가 이제 오늘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 가족들 다 불러놓고 사모님 보고 이제 죽을 장례 준비하십시오. 나경일 목사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마누라 보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 다 들리는 거예요. 나경일 목사가 여수 성광교회 집회 와갖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복수가 차갖고 이제 근데 의사가 사모님 보고 뭐라냐면 이제 장례 준비하십시오. 목사님은 이제 못 삽니다. 내가 볼 때는 2시간 안에는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뭐라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가니 뭘 걱정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더래요. 좀 죽는다면 울기라도 좀 아이고 우리 여보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싱싱 웃어가면서 죽어도 좋다 하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귀는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몸은 죽었는데 지금 영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자기 뱃속으로 내려오더니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 속에 있는 물이 그냥 구멍구멍 다 쏟아 나오더래요. 복수가. 그래도 그리고 1시간 만에 살아버린 거예요. 2시간은 죽는다 사람이 살아났는데 자기가 영이 열려갖고 보니까 자기 뱃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뱀이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뱀이 이 복수 속에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을 영이 내 속에도 뱀이요 군대가 들어앉았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요 영적인 전쟁에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요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속에는요 지금 영안이 안 열린 걸 감사해야 돼요. 안 열리니까 여러분 쳐다보고 있지. 여러분요
여수에 우리 그때 교회 옆에 통합지교회가 있었는데 부흥성에 됐어요. 여자 은사 받은 여자 목사가 집회했는데 거기에 교회에 다니는 집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똑바로 열려야 될 건 잘못 열려갖고 집에 갔더니 자기 시아버지를 뱀이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꿀 까는 그 꿀 쪽집게인 거 있잖아요. 뾰족한 거. 그걸로 시아버지를 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경찰 제가 왜 죽였냐, 왜 그랬냐 했더니 시아버지 뱀 떼낸다고 내가 쪽지게로 찍어가고 뱀 떼낸다고 하면 죽어버렸습니다. 그거 영이지 그것이 진짜 뱀이 아니에요. 영안이 잘못 열려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은사도 잘못 안수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영이 똑바로 가서 받아야지 잘못 받으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요, 그 교회가 엄청난 시련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꿀 까는 걸로 쪼댄다고 빠지면 다 쫓아버리지, 그걸. 뱀은 얼마나 이거 쫓아보고 다 죽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은 뭐냐?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이 9번, 10번 싸웠는데 9번 지고 10번 만에 이겼느냐? 우리가 되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누가 되어 이겼다고요? 우리가 되었다. 교회는요, 보세요. 난 우리 수영교회 복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힘이 합해져야 이기지. 각자가 뱀이 돼가지고 막 계속 우리가 안 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만이 옳다고 같이 힘을 합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에서 쫙 나눠버리면요, 우리는요, 마귀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인 아람을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가 되어 이겼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에돔을 이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합해서 이겼다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 9번 지게 만들었을까 같아요. 그리고 10번째 이기게 만나면 9번 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자제령이나 왜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흩으셨습니까? 이거 뭐냐면 실패한 다음에 힘 빠진 거예요. 힘 빠진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한 방에 이겼으면 다윗이 막, 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할 건데, 한 번 가도 치고, 두 번 가도 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9번 져보세요. 싸우자 말도 안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쑥닥쑥닥 하면서, 아이고, 지도자가 왕이 돼갖고 맨날 전쟁이나 치고 앉았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족속들은요, 놀라운 것이 뭐냐? 9번 지더라도 말씀을 힘입어 10번째 싸운 거예요. 뭐에 돼가지고? 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중요한 교훈.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도요, 우리가 안 되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서로가 왜 졌냐, 누구 때문이다 이러고 앉았으면 뭐 졌어요, 이 전쟁은. 그러나 이들은요, 9번 가도 다윗이 져도 왕이야.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하나 되십시다. 그래 똘똘 뭉쳤더니 결론은 누가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겠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보세요. 왜 하나님은 9번 지게 했을까? 왜 다윗을 그렇게 짓밟아 버렸을까? 힘 빼라고.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 힘이 빠져야 이길 수 있어요.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못 이깁니다. 자신이 붙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결국은 내가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한 걸 밀어도 더 큰 갖다 붙여놔. 그럼 그 강력한 장애물인 아란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내가 무너지니까 그것도 무너지더라. 이게 영적 공식입니다. 내가 지니까 결론은 그것도 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그것도 나를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공식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수련교인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왜?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왜 못 이긴 줄 아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더 큰 장벽을 갖다 놔요. 계속. 네 힘 써봐라 그래. 네 한번 해봐라. 네 못 이긴다. 그러나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힘을 빼니까 이기더라. 이 정적 전쟁의 공식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에는 내 힘이 빠지니 우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이 빠지니까 우리가 되지요. 교회 와서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거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요, 각자가 내 말, 내 생각대로 하면요, 우리는 마귀 밥이 되는데 각자가 다 죽어. 내가 져주니까. 결론은 놀라운 것이 어떤 일이냐면 교회가 이기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때는요, 힘을 빼야 돼. 성질을 내고 막 폭발해보면 못 이겨. 그냥 죄송하다고. 그냥 잘못했다고. 내가 잘한 것 100번 잘했어. 그러나 내 힘이 다 빠져야 돼. 왜 여러분, 이 힘 빼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 안 봤습니까? 걔들이 공 차고 야구하는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그리고 프로야구 가면요, 적어도 애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15년에서 15년 정도 야구를 한 애들이에요, 애들 다. 그 투수가, 프로야구 던지는 투수가, 여러분요, 중간에 한 게 아니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투수했다니까. 그 감독이 뭐라고 했어요?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안 빠집니다. 경기에 딱 나가면요, 잘하려고요. 사람이 잘하려고 이기려고 그러면요, 몸에 힘이 들어와. 더 세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은요, 힘을 주면요, 다른 데로 가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 스포츠에서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 이제 힘 뺐죠, 알죠? 왜냐면 25년 동안 힘 빼라는 것만 배우고 연습을 힘 빼고 잘 던졌어. 속속 들어갔는데 관중이 있지요.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면요, 내 의지, 나와 관계없이 내 의지 속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을 던질 때 힘을 빼고 하프 던져야 되는데 그냥 막 딱 던져버리면요, 공이 자꾸 볼. 이제 볼이 여러분요, 3볼이면요, 폼을 주면 안 되니까 가운데 스트라이크로 던지고 싶어서 탁 던지면 홈런 맞아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힘 빼고 던졌으면 볼이 안 되고 스트라이크로 착착 들어가서 이제 내가 투아웃 잡고 그래야지 이건데, 내가 지금 3볼이 돼가고 있으니 이거요. 여러분, 야구를 보면서도요, 영적 힘을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 제가 40년째 되고 35년 되었는데 아직도 힘이 안 빠져갖고 잘해보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마귀가 왜 안 죽는 줄 아세요? 아직도 여러분 힘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힘이 주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힘 빼라고 또 가면 지지, 또 가면 지고, 또 가면 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 빼세요. 그러면 빼려고 하는데 안 빼집니다. 금방 빼주면 좋게요. 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힘 빼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로 10절에는 공동체로 싸우라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연합하면요, 이깁니다. 마귀는 연합 못하게 하잖아요. 저 목사와 절대 연합하면 안 된다. 저 목사 연합해주면 버릇 나빠져갖고 안 된다. 내가 저 목사 때리잡아가 고쳐놔야 되겠다. 못 고칩니다.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도와야 이깁니다. 부족하지만 힘이 되어주고, 부족하지만 기도가 되어주고, 그 목사의 약점이 많지만 하나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면요, 그 목사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고친다고요? 때려잡아 고친다고요? 고칩니다.
네, 하나님만이 이기게 해줘야 됩니다. 자, 아람과 에돔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족속들입니다. 싸워서 진다. 이길 수. 그러나 다윗이 힘을 빼니까, 요압이 힘을 빼니까 누가 이기게 해주냐? 공동 서로가 힘을 합하니까 9번 졌으면요 서로가 비방해야 돼요. 누구 탓이다, 이 탓이다, 내 탓이다, 저다 이렇게 했으면 못 이기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 탓하는 겁니다. 왕이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10번째 싸우십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문제 이깁니다. 그 다윗에게 똘똘 뭉쳤더니 누가 이기게 해줬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이 교훈을 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11절 12절에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고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 영적 공식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은 내가 힘을 쓸수록 안 됩니다. 계속 나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내가 심는데 결과는 이겼더라 이 말이에요. 9번 졌는데 10번째 이겼더라. 이것이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근데 사무엘하 8장에는 이겼다고만 남았지만 다윗은 여기 졌다고 나오잖아요. 내가 졌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그 이기게 된 동기가 우리다. 우리 연합입니다. 이거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만약 100명 있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각자 개체가 돼가지고 내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교인들 다 없어지고 우리가 될 사람만 5명에서도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마귀 밥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매일마다 상처받고 교회 왔습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갖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회만 오면 상처받고 서로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니까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교회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약점밖에 없어요. 사람은 부족한 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그 약한 약점을 서로가 보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남을 고쳐가지고 문제를 승리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지체가 되어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에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각자가 수정교회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되겠냐고요. 그 교회는 100점 100표입니다. 안 됩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왜? 교회가 수정교회가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을 승리케 하겠어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려다 보니까 졌다가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되려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돼야 되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약한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되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마귀를 때려 이기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중요한 힘 빼세요. 져주세요. 그런데 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공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